2025년도는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감정을 선물했던 다사다난한 해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격변 속에서 불안을 느끼기도 했고, 또 사회 곳곳에 어떤 큰 갈등을 우리가 보았고, 정말 안타까웠죠. 마음이 개인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험과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가를 파악하고 결정하는 데 매우 힘든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과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든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국내 정세가 어떻든 계엄을 통해서 나라가 난리가 나고 양분화돼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온 한 해의 여정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이 약속된 2026년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전환점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25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이 설교자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25년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했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도전을 마주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여러 국가 간의 긴장과 예상치 못한 변동 속에서 세계 평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고,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인 불안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던 한 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강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혼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등대처럼 빛나며 우뚝 서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남들은 흔들리고 폭풍에 떠밀려갈 때 우리는 견고히 서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주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복된 한 해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곰곰이 되짚어 보십시오. 힘든 순간에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내적으로 혼란스러운 시절에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힘든 위기를 극복하고 진멸되지 아니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예배할 수 있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었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귀히 여겼고, 주님이 필요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으니 이것이 신령한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과 무궁하심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웠다. 할렐루야. 날마다 만나는 주님이 새롭습니다. 매 순간마다 느껴보는 주님의 인자와 국률이 새롭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과 국률은 끝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집니다. 25년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올 한 해 잘 살아왔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과 인자함이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새로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느끼고 배운 것, 체험한 은혜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26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6년 미래를 향한 마음으로 심는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미래를 향한 믿음. 큰 소리로 하십시다. 미래를 향한 믿음. 소망과 비전. 25년에 안 됐다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향한 믿음은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가지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하심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는 불이 일어나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의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일을 향한 비전의 불이 붙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미래를 향한 믿음이 꽉 차 있어야 돼요. 미래를 향해서는 도전하는 자가 미래를 차지하는 거예요. 도전하십시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실패했으니까 포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실패는 인생에 있어서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것을 딛고 일어난 자들만이 미래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년이 주어질 때 새로운 설렘이 있어야 돼요. 내가 26년에는 내 삶이 이렇게 변하리라.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사업하는 자에게는 사업의 확장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발전하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학업을 공부하는 자들은 내가 성적이 올라가고 실력이 다져지리라고 하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26년에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리라고 하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좀 더 순종하리라고 하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해보겠다고 하는 비전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미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출 수 없다. 다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잡아야 할 것이 있음을 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혹은 실패했던 것, 어두웠던 것, 밝았던 것 다 뒤로 놔두고 저 앞에 있는 것 하나 잡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달려갈 것이다. 이 자리에 멈춤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이쯤 했으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지나간 25년의 아픔과 실패를 뒤로하고 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예측이나 국제 정세나 어떤 인간적인 계획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과학도, 문학도, 국제 정세도, 엄청난 재물도, 절대적인 권력도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다만 일정 부분 삶에 도움을 줄 뿐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적으로 강권적으로 임하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나고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세상, 우리가 소원하는 꿈, 오직 우리를 위해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기회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 각자의 삶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디에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눈앞에 현실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광야에서도 새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막에 큰 길을 내리라. 광야에 한 길들을 트리라. 내가 사막에다 물을 대주고, 할렐루야, 광야의 물줄기를 끌어들이고 뽑아 세운 내 백성이 양껏 마시도록 할 것이며 승냥이와 타조 같은 들짐승들이 나를 공경하도록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의 새 일을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계획하실 때 그 계획과 함께 새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구루터기 같은 인생의 새로운 싹이 파릇파릇 돋아날 것입니다. 바짝 말라 갈라터진 논바닥 같았고 물 한 방울 찾아볼 수 없던 사막 같은 인생에, 풀 한 폭이 없던 광야와 같은 인생에 강물이 철철 푸르게 흐를 것입니다. 굽어있던 인생의 길을 곧게 펴서 한 길을 다름박질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비전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나아가십시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헌신의 삶,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변화되는 헌신의 삶, 빛과 소금의 삶. 할렐루야. 25년 성탄절 메시지처럼 예수님은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분열된 민족
가운데 화목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가정과 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의 사랑과 일치를 가르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26년에는 이 모든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깊이 실천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헌신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5년처럼 26년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25년을 혹시 놓쳤다고 하면 26년은 꼭 여러분 개인의 해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어진 26년의 최고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행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해 주시는 의로운 빛을 어두운 세상에 밝히 비추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 인생의 실패자라고 나만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위대한 자들입니다.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라 그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6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다음과 같은 실천을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적 사회적 갈등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됩시다. 따라서 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자, 화목해 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나로부터 화평이 일어나야 돼. 내 자신부터. 내 자신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의지 속에서, 언어 속에서, 행위 속에서 화평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가정으로부터 평화와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복음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만민들의 눈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비난하거나 외면하는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의 다리를 놓고 그리고 화목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를 통해 진정한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과 인내를 실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과 인내를 실천하자. 그렇습니다. 가장 내 인생에서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 말고는 가족이에요. 가족들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핑계 대고 가족들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고 나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가족으로 옆에 붙여 두신 거예요. 가장 따뜻한 사랑과 가장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십시다.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일치와 섬김을 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치와 섬김을 추구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 되어야 돼요. 10명이 열이 되면
교회는 풍, 지, 박, 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이 하나 되면 일치월장, 날마다 발전하는 거예요. 일치와 섬김을 추구하는 교회, 섬김.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잡소리가 많이 나요. 듣지 않아야 될 소리들이 들려요. 그러나 낮은 자리에 앉으면서 섬김을 다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왜요? 와 보니 포근하거든요. 와 보니 따뜻하거든요. 아무도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저 교회만 가면 나를 그렇게 섬겨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고 각자의 은사로 섬기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기꺼이 주저없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어지는 2026년은 우리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한 해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헌신의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불안전하고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 안에 빛과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의 아픔과 슬픔은 주님 안에서 성장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26년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이 일치와 섬김을 다할 때 우리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도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복도까지 앉아야 되지만 앞으로 저 바깥에서 TV로 그냥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변하면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변하면 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할렐루야.